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예수가 내 안에 불안, 두려움, 막연한 공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초조하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염려하고 번민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걱정은 그 한나를 족하려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자신감 그게 바로 내게 된다고 하면 생각해요. 뭐가 더 필요해? 별로 안 좋아? 두 분이 오늘은 커플티를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말고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중요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은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 재미없다. 우선 그 현실하고 지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늘 부딪혀서 사는 에브리데이 24시간 중에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자고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부딪히는 에브리데이 라이프하고 저거하고 같이 생활에서 이렇게 부딪혀 볼 때, 이렇게 그 집어넣어 볼 때,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아주 굉장히 기쁠 때도 있고,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루의 라이프가. 그러다가 이제 좀 짜증이 많은 날은 저녁에 가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피 검사를 하면은 뭐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가 막 나오고. 또 할 수 없이 또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또 막 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싸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직업 같은 걸 갖지 말고 어떤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을 하고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것들 지지고 볶고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를 하면은 좀 나아질까 좀 더 가까워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욕해요. 공부 잘하는 딸이 있고 똑똑한 마누라 있고 그 좋은 직업 있고 그 잘 사는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왜 그런 갈등이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복에 겨워서 그런다고 욕한다니까요. 욕을 하든 말든. 아님 다른 사람들은 기본 욕구도 안 채워져가지고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그게 있으면 그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 정도라도 가진 사람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잘 사는 김종은 씨 같은 벨연구소 사장 같은 사람도 또 고민이 있는 거죠. 알렉산더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통치해야 되나.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죠. 그래서 내가 뭐 좀 해줄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야 얼굴 치워 인마 너 때문에 햇빛이 안 보이잖아. 그랬거든요. 한 사람은 햇빛만 있어도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땅을 다 가지고도 뭔가 지금 막 뭘 못해서 막 걱정이야. 그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디오메네스보다 훨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가지고도 괴로우면 이건 문제예요. 대통령이 돼서도 뭘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문제예요. 뭐를 더 받느냐가 더 문제겠죠. 무엇을 더 받느냐 그런 거. 더 가져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거든요. 더 벌어도 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비교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겨야 되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상대방이 지랄을 하는데 아 제가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게 대충 느껴지면 혈압이 싹 오르다가 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죠. 속이 보이고 왜 그런지가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처방이 나타나면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음을 주면 그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게 되면 점점 자기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 관심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진짜 소중한가 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단절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노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인 사모를 통해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이거는 개신교 스타일은 아니에요. 개신교는 삶의 직업의 현장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거하고 바울이 받은 것도 다른데 바울이 받은 것 전통에 우리가 서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받으신 거는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동하고 손에 가시가 박히면서 어떻게 착고에 채여서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루터도 신조는 성에 갇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약간의 정신질환이 찾아와요. 그 고비를 자기 아내 때문에 넘기고 그러죠. 내려놓음이라는 게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많이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아마 관용이 아닌가 싶어요. 온유와 더불어 관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제 경우에 관용을 배우는 거는 제가 주님한테 실수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인들은 다 문제가 많아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딱 듣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나보다 전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뭐 바르게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보다 바르게 못 사는데. 그러니까 다 용서하는 거죠. 그저 옆에 살아있는 게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서울사에게도 옆에 숨쉬고 살아있는 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뒤통수를 보고 참 안 됐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사랑이 커진 거예요. 자기 마누라 뒤통수를 보고 참 제가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참 그냥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용이고 뭐 불붙는 버닝 러브는 이제 아니고 그런 사랑이 커져야 이제 둘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동역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게 훨씬 쉬워져요.
우리 동역자로 준 거라고, 파트너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파트너로 외롭지 말라고 준 거. 근데 그거를 자꾸 다르게 생각하니까 질투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데다가 괜히 진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 마누라가 내 거야? 하나님 거지. 그 속에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될 수가 있어? 예수 거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신경 쓰니까 혈압이 오르고 분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야 이거 좀 잡아줄래? 그러면 옆에서 잡아주면 얼마나 쉬워. 가장 가까이서 그걸 거들어주는데 그거보다 좋은 파트너. 안 거들어주는 파트너는 그래서 살아있으면 고마워. 다른 걸 거들어주는 거야. 더러운 승질을 버리게 한다든지 가난을 가리켜가지고 진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걸 가리켜준다든지 인생의 헛거를 보지 않고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를 깨우치게 한다든지 그냥 하나님의,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거 없다니까. 전 너무 좋은 선생을 만났나 봐요. 그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말년이 편해지고 이게 다 인슈런스라고. 나중에는 찍소리 못하고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그러니까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놓는 거지. 그것도 힘이 있을 때 얘기지. 내가 보면 제일 안 된 게 80 다 돼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야 힘들죠. 진짜 힘들죠. 그냥 못 봐주더라고. 그냥 이렇게 그 전에 90 몇 살 드신 그 분하고 80 몇 살이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둘이서 그냥 남편은 막 힘들더라고. 근데 결국은 남편은 이렇게 해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그랬는데 그 나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이런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저 잠깐만 보준대. 그래? 그랬는데 에이 겨우 예술해? 이런 느낌이야. 가르치는 않는데요. 우리 감사님이 목사님 잘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 가지고만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수 좋아요? 지금 다 버렸는데 불꽃 준다는 게 예수라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덜 드는 이유가 내려놓고 뭐 자기를 부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려서 정말 내가 살면서 하루하루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얄미롭게 굴 때가 있을지 몰라요. 얄미워. 근데 얄미로운 마음을 하나님 맡아서 했어. 이 마음이라는 거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건데 실제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감정의 흐름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고 감정이 팍 솟으면
근데 얄미로운데 내가 그 마음을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얄미롭다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드렸어. 근데 예수가 그 자리에 오셔서 오니까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필립이 엄마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 해석이 돼. 그리고 나중에 말을 걸었는데 그렇구나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자주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 혈압을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목을 바꿔주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미웠는데 분했는데 내 안목을 확 바꿔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해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말은 바로 부드럽게 안 나가더라도 약간 삐다닥하더라도 여전히 나가는 말이 삐다닥하더라도 열은 많이 가라앉았어. 근데 혹시 필립 엄마가 성질을 피면 내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의외로 부드럽게 받아주면 그게 확 가라앉는 거지. 그런 릴레이션십이 생기면서 내가 불필요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내 품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당장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할 때마다 얄미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대화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버릇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논리성을 강조하는 공돌이 출신들은 뭐냐면 일단 승질부터 나는 거야. 내가 기껏 얘기했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고 그러냐고 또 말꼬리를 가지고 싸워. 그럼 말버릇이거든. 근데 그 말버릇이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말버릇이라고 내가 주님의 안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 그럼 뭔데? 말해봐. 들어.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게 토시야 그냥.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요만큼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몰림. 근데 그 여유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쿠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는 만큼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영역이 생겨요. 그러면 마누라 때문에 승질내가지고 거기 시간을 보내고 감정이 하기 위해서 내 일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거기 공간이 생기면 내가 내 일에 더 충실해질 수가 있어. 그거 신경 안 쓰고 내 일에 몰두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effective해진 사람. 그래서 내 일이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승질났던 게 내 일 자체를 불행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래서 집에서 내가 편하게 나오면 허기라도 한번 하고 나오면 내가 하루가 훨씬 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출근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시작이다.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애들이 승질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참느라고. 그래서 참지 않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일이 상대적으로 점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캐시밸류가 있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성의 변화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대요. 버린다는 걸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내 감정, 내 가치관, 내가 변호사로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수입료가 어떻게 되고 뭐 하고 이걸 가치 있게 생각했는데 가치관이 만약에 그런 가치관을 버려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정말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말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않고 정직하게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뭘까 하다 보여서 이 사람이 진짜 기뻐하고 좋아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데 내가 하면 수입료는 떨어지더라도 저한테 다른 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자기를 자신감 있게 만들고 나는 사기치지 않는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사람에게, 그리고도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사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청년지라고 해요. 안 해보는지는 안타까워. 근데 버림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삶의 사건에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작게는 가정에서, 나중에는 일터에서, 이게 버림을 통해서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안목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 정직하게 물어보자. 그래서 더 연구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이걸 해낼 수 있는 길이 뭔지를 판례를 더 찾아보고 더 해서 찾아내면 실력이 는대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는데요. 10만 불을 들여서 식당을 차렸어요, 제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한 5명쯤 고용을 했단 말이죠. 저는 식당 주인으로 일을 안 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카운터를 보고 있는 거고, 돈은 이제 그분들이 다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다 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제가 인베스트먼트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걸 건데, 물론 제가 인베스트먼트 한 거에 대한 대가 이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돈을 번다면, 그러면 그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월급을 더 올려주고 제가 덜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자본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자본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게, 신앙이 내게 있어서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걸 관리하고 있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첫째는 그 자세